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라고 했는데 제가 더 좋은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보기 원합니다. 재미난 유머 하나 해야지 여러분이 마음이 좀 열리죠. 어떤 군인이 부대를 들어갔는데 신입병이 사회에 사는 것처럼 흐느적 거리는 겁니다. 말을 할 때도 흐느적 거리고 걸어갈 때도 절도 있게 걸어가지 못하고 그냥 흐느적 이렇게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중대장이 야, 너는 이제 군인이 되었다. 군인은 절도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항상 절도 있게 걷고 말도 언제나 다, 나, 까로 끝나도록 말을 하라. 알겠나? 그랬더니 알았다. 하하, 다, 나, 까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직도 모르겠나? 알았다니깐. 이해 가십니까? 다, 나, 까로 끝나라고 했더니 알았다. 중대장 보고 어떻게 해요? 알았다니까. 이런 병사가 군 생활을 하는데 취사병으로 발령이 됐답니다. 근데 이 병사가 아직도 이 군인의 절도 있는 그런 행동과 이런 모습이 훈련이 안 돼 있는데 사단장이 갑자기 그 부대를 점검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중대장부터 대대장 모든 병사들이 잔뜩 긴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단장이 병사들이 먹는 밥을 먹겠다고 그 사병 식당에 들어온 겁니다. 다른 취사병들은 밥을 풀 때도 절도 이렇게 탁 이렇게 하고 딱 이러는데 그 병사는 여전히 국을 푸는데 그냥 푸더니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장이 이게 좀 어이가 없고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하고서는 국을 받고서도 가만히 물건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병사가 사단장을 이렇게 보면서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더 줄까? 다 나까로 끝나기만 하면 된다.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가장 무서운 질병이 고독함이랍니다. 고독함. 이 고독함 때문에 이 스트레스가 쌓이고 고독함 때문에 사람들이 그야말로 인생의 가장 무서운 질병을 앓고 있다. 우리나라만 해도요, 지금 한 명이 사는 1인 가구가 453만 9천 가구. 그 전체 가구 중에서 25.3%.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혼자 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오피스텔이 불티나게 팔립니다. 예전 오피스텔은 글자 그대로 뭐죠? 그냥 사무 보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곳에서 사람들이 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바로 옆에는 원룸, 그 원룸에 가보세요. 다 그 원룸은 몇 명이 살까요? 그냥 한 사람이 삽니다. 여러 명, 4명, 6명 가족이 살기에는 방 자체 규모가 작습니다. 전에 우리 혜지가 살던 그 원룸에 저희들이 신방 갔다가 다 앉지를 못해갖고 막 그 신발을 놓는데 꾸역꾸역 그냥 막 침대 위에 막 몇 사람이 올라가고 막 이렇게 해서 겨우 신방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현대인들은 외로움 가운데 살면서 친밀한 관계를 맺기 원합니다. 그래서는 이 오죽하면 스마트폰이 사람들의 가장 이 고독함을 달래주는 도구로 각광을 받기 시작하는데, 예를 들면 거기 보면 말하는 고양이 톰이라는 것도 있어요. 혹시 해보셨습니까? 거기다가 내가 말을 입력해 놓습니다. 그러면은 임원만 목사 요즘 건강히 잘 있는가? 그러면 어떻게 해가 목소리를 변조합니다. 임원만 목사 요즘 건강히 잘 있는가? 하면서 이제 고양이가 앞에서 이렇게 말을 걸어줍니다. 심지어는 실제로 친구나 애인의 대역을 해주는 어플리케이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면은 사진을 합성까지 해가지고 마치 친구한테 문자 오는 것처럼, 야, 우리 지난 여름에 같이 갔던 해수욕장 사진인데 하고서는 막 심지어 여자가 애인이 없는 사람들은 그 어플을 이용해서 자기가 마치 여자친구 있는 것처럼 그렇게 또 전화도 종종 걸려온답니다. 그런 일도 하는 사회가 요즘 사회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가장 깊은 곳에서는요, 친밀함을 갖고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동물에게서라도 친밀함을 갖고 싶어서 요즘은 개를 많이, 고양이 막 이런 걸 키웁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입니다. 어떻게 개가 안방에서 있습니까? 개는 마당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요즘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막 개한테 막 뽀뽀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라 그래요? 문자 보니까요, 엄마 갈게. 그럼 본인이 뭐가 되는 겁니까? 이게 참 심각해집니다. 심지어는 이 동물들에게 반려동물하고 인생의 반려자라 그래요. 부부라 그럽니다. 왜 이럴까? 저는 왜 사람이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는가? 왜 이렇게 짐승에게까지 친밀함을 느끼며 살기를 원하는가? 이 설교를 준비한 제가 깨우쳤어요. 여러분 잠깐 동영상 하나 보기 원하는데, 이 캐스트 어웨이라고 하는 영화인데, 여러분 혹시 그 영화 보신 분 있으십니까? 이 무인도에 그 택배를 하는 그 회사 사장인데, 무인도에 이 비행기가, 택배 비행기가 그 불시착에 떨어져 추락해가지고 무인도에 착륙해 혼자. 그런데 거기선 불도 없고 다 불을 피우고 막 이럽니다. 그런데 그 바다에 같이 떨어진 비행기가 떨어졌으니까 택배로 하다 보니까 여러 물건이 실려있지 않았겠습니까? 종류가 여러 가지.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배구공, 그 윌슨 회사의 배구공이 하나가 떠니라. 그 배구공을 건져서는 그 하다가 손이 다쳐서 손에 피가 나서 배구공을 만드는데 보니까 손자국이 나는데 그게 마치 사람 얼굴처럼 이렇게 자국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거를 가지고 옆에 세워놓고 항상 말을 겁니다. 그래서 윌슨 성냥 없지? 하면서 이제 그 혼자 사니까. 저는 이 사람이 왜 저렇게까지 이 배구공에게 말을 걸면서 이 배구공과의 친밀감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 하나님을 닮은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하나님은요, 아주 친밀한 걸 본성적으로 갖고 계십니다. 오죽하면 모든 세상의 신들은요, 그냥 혼자예요. 그렇죠? 부처 혼자잖아요. 그냥, 그죠? 알라 혼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 몇 분이세요? 세 분이시면서 한 분이십니다. 이걸 머리로 알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정신병원에 가고요. 이걸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지난번에 여호와 증인이 와서 저희 집에 전도하러 왔다가 저는 하나님을 믿는데 삼일체 하나님 믿습니다. 그랬더니 어제 나이 드신 아주머니하고 아가씨랑 왔는데 그 아가씨가 하는 말이, 그러면 선생님은 머리 3개 달린 괴물 하나님 믿습니까? 라고 저한테 그렇게 묻길래 제가 저희 집에 구피를 키우는데 물고기가 저를 얼마나 할까요? 제가 쟤네들 밥을 줄 때 쟤네들이 내 심정을 얼마나 할까요? 주인님 오늘 왜 밥을 갖다 조금 주다 말까? 주님이 무슨 고민하는 일이나 이런 거 전혀 모르지 않겠냐고. 저 물고기들이 나를 이해하는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 이해하는 게 더 미흡하고 부족하다고. 하나님 우리의 이해의 대상이 아니고 우리가 알 수 있는 분이 아니시라고. 하나님 분명한 사실은 세 분이시면서 한 분이시라고. 그러면서 만약 이 사실이 의심스러우면 제가 성경으로 가르쳐 드렸더니 들어오시라고. 그랬더니 깜빡한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목사 가르치는 교수입니다. 제가 그랬더니 저희들 갖고 안 되겠네요 하더니 나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친밀함을 원하십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은 어느 정도 친밀하길 원하시는가 하면은요, 우리와 함께 하기 원하세요.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하고는 아주 친밀함을 갖지 않으면 삶에 고독이라는 병이 들기 시작합니다. 한번 동영상을 보면서 그 배구공을 얼마나 친밀하게 생각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Wilson, where are you? Wil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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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coming! Wil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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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sorry! I'm sorry, Wilson! Wilson, I'm sorry! I'm sorry! Wilson! I'm dead! Wilson! Wilson! 이상해 보일 정도로 다 터진 배구공을 구해주지 못해서 이렇게 간절하게 부르는 저 모습이 사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의 신이 떠나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 악신이 들어서 사울이 심히 번뇌케 되는 걸 봅니다. 14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여러분, 이 마귀 귀신도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들이지만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께서는 마치 햇빛처럼 우리를 항상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햇빛을 피하고 어둠으로 들어가면은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끌어당기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기 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주일날 예배를 나오지 않으면서도 마음에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친밀함입니다. 친밀함. 여러분, 이 사울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사울이 무슨 죄를 그렇게 지었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뭐를 보신다고요?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이 중심이 뭘 하겠습니까? 레바브, 곧 마음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울의 어떤 행위가 아닙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순종하는가, 하나님과 친밀한가, 그걸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보시고 다윗을 장차 왕이 될 사람으로 기름 부으신 이유가 뭐라고요? 다윗이 세상에 가장 물맷돌을 잘 던져서, 다윗이 가장 힘이 세서, 다윗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 다윗이 가장 덕이 높은 사람이라 아닙니다. 다윗의 마음의 중심, 그 중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삶에 있어서 일상의 소소한 것들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충성을 다하는 것. 예를 들면 양을 보다가 양 새끼가 사자와 곰에게 물려가면은 그럴 수도 있지. 또는 다행이다. 큰 양을 물어가지 않고 새끼 양을 물어가서. 그런데 다윗은 달려들어 목숨을 걸고 그 양을 뺏어섰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뭐죠? 자신이 맡겨진 일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곧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가?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가? 왜 주일날 예배를 못 나오고 왜 주일 하루도 온전히 성수를 못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 하면서도 마음의 중심이 사실은 하나님에게 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여호와께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과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에서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 그것을 지었을 한탄함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너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바깥에 버리워져서 사람들에게 밟힌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에게 나오다 안 나오시는 분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업이 안 된다고 제가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축복입니다. 그랬더니 사업이 안 된다고요, 목사님. 제가 축복입니다. 아니 너무 힘들다고 목사님. 그래서 제가 이렇게 주일날 예배도 제대로 안 나오는데 사업이 잘 되고 마음의 기쁨이 있으면 저주지요. 이번 주에 나오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 안 나타나시네. 여러분 하나님은요 속지 않아요. 귀신을 속여도 하나님 못 속여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정확히 보십니다. 오늘 이 사울이 하나님의 성령과 가까이 함을 버리고 사람들의 말에 더 마음을 둡니다. 앞부분 보시면 알겠지만 사울이 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리고 또는 심지어는 하나님이 모든 그 아말렉 족속을 다 쳐서 멸하라 했는데 왜 좋은 걸 남겨놨다고요? 말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그런데 아니잖아요. 그 다음 규절이 뭐라 했어요? 사람들의 말이 두려워서.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에 더 마음의 중심이 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울의 형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은 사람, 다시 한번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그냥 적당히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밟힙니다. 저도 가끔요, 죄송합니다. 아주 자주는 아니고 아주 가끔 이 목사란 직분 다 내려놓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할 때가 있어요. 가끔. 자주는 아니고. 근데 두렵습니다, 저는. 여러분, 하나님에게 불림을 받고 이와 같이 귀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라고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 부르심이 있는데 이걸 소홀히 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예전처럼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바깥에 버리어 사람들의 발에 밟힙니다. 오늘 사울같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이와 같이 악신이 이 귀신이 들려서 너무 번뇌케 하니까 여러분 귀신이 들어서 하는 가장 쉬우면서도 분명한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마음의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번뇌케 한지라. 번뇌가 뭐죠? 귀신이 들어서 배가 아팠다는 게 번뇌입니까? 귀신이 들어서 허리가 아팠다는 게 번뇌입니까? 이 많은 목사님들이 이 부분에 착각을 합니다. 심지어는 김기동 목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류마티스 귀신이 들렸다, 무슨 귀신이 들렸다? 아닙니다. 귀신이 들려서 가장 하는 일은 성경에 보면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3장 이제는 뭐라 하겠어요? 그 귀신이, 마귀가 가룟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는 것처럼 오늘 사울의 마음속에 생각을 자꾸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번뇌케 하는 것이 귀신이 하는 독특한 일입니다.
마음의 평안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가지고 사람들 어때요? 술을 마심으로 그 번뇌를 잊으려 합니다. 여행을 감으로 그 마음의 기쁨을 한번 회복해 보려고 합니다. 마음을 비워보겠다고 참선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16절에 원컨대 우리 주는 주의 앞에 모시는 신하에게 명하여 수금 잘 탈 줄 아는 사람을 구하게 하셔서 하나님 부르신 악신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며 왕이 나으시리다. 사울이 신하에게 이를 때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다윗이죠. 탈 줄을 알고 호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사울이 이의 사자를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 아들 다윗의 손으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그 앞에 모셔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병기든 자를 삼고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청컨대 다윗으로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 부르신 악신이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신은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 믿다가 이렇게 하나님을 배신하는 사람들에게 귀신을 보내서 괴롭히는가?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한결같으신 은혜로 우리에게 햇살처럼 비춰주신다고요. 사울이 하나님을 등진 겁니다. 사울이 그 마음에서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의 마음을 두고 나중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울이 무당을 찾아갑니다. 나중에 합니다. 사울이 무당을 찾아갑니다. 왜?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받는 저주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는 무서운 저주가 뭔지 아십니까? 로마서 1장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우면 내어버려 두사. 내버려 두는 게 저주입니다.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있는데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정말 이런 것을 싫어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하는데도 별일이 없어요. 어저께 하루만 해도 1280몇 명이 서울에서 교통사고 당하고 그럽니다. 게시판에 보도판에 보이지 않아요? 고속도로 가다 보면. 근데 어제 특별한 일을 안 당했어요. 아, 이 정도는 이렇게 살아도 되나 보다. 여러분, 그게 저주입니다. 내버려 두는 거.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회동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시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데요, 멀리서 따라가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 62절 보면은요, 예수님 십자가에 잡히시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붙들려 끌려가는데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베드로가 어떻게 따라간다고요? 멀찍이 따라가니라. 예수님을 따라가긴 따라가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멀찍이 따라가니라. 어떻게 된지 아세요?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가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비자가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이 여자여 내가 저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가로되 너도 그 당이라 예수 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가로되 이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너의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 모른다고 방금 말할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제가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졸리시면 일어나서 드리라 하겠잖아요. 일어나서 드리십시오. 그렇게 그냥 몸 좀 편하겠다고 앉아서 졸은 채로 맹한 채로 예배 드리지 마십시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요? 주님은요, 주님은 마음의 중심을 원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멀찍이 따라가는 게 결국 예수님 부인하게까지 되는 지경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좋아하셨다고요? 다윗은 하나님하고 친밀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와, 심지어 사람이 없으면 아까 봤죠? 터진 배구공, 에게라도 마음의 친밀함을 가져야 사는 게 사람입니다. 왜 꼭 그래야 될까? 여러분, 부부간에도 그런 경험 없어요? 좀 친밀하게 나 좀 사랑해 줬으면. 근데 안 해주잖아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더매치. 안에 있고 더럽고 매시 있고 치사하다 내가.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그래도 좀 친밀하게 해줬으면. 특히 여성들은요, 이게 저주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을 때 그에게 잉태하는 저주와 함께 또 한 가지 저주를 뭐를 주셨죠? 너는 남편을 사모하라. 그러니까 이 여자로서, 부인으로서 가장 큰 정말 아더매치한 거. 그러나 남편과의 친밀함. 근데 이 여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 다 어떻다고요? 누군가와 친밀함, 그 친밀함이 없으면은 고독이라는 병이 우리의 몸과 영혼을 다 갉아먹기 시작한다고. 주님은 그 친밀함의 대상을 하나님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야말로 하나님을 아주 가까이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요, 어떤 것에서 결단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과 같이 살 것인가, 비슷하게 살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이 돈과 하나님, 이 사람과 하나님, 일과 하나님, 관계, 사람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참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 어쩌면 나 자신과 심지어는 가족과도 원수가 될 수 있다라는 것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떻게 해요? 내가 너에게 검을 주러 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부자끼리, 아버지, 아들이, 딸과 어머니가, 부부가, 가족끼리 서로 어떻게 해요? 나를 위해서라면 싸울 수밖에 없는, 그게 영적인 세계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큰 근거가 됩니다. 왜요? 나의 모든 면의 죄악도 다 알고 계시고요, 내가 어떤 면에 연약한지도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나와 친밀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미국의 서부에 그 SFC라는 그 대학생 그 CCC 같은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미국 서부 전체 대학생들 SFC 수련회를 제가 강사로 가서 하는데, 그 주제가 뭐였는가 하면, 여러분 그 양육반 하기 전에 하는 회복 캠프 있죠. 그거 했어요. 그래서 회복 캠프 내용의 그 주제를 했습니다. 첫째 날 하고 둘째 날이 됐는데 키가 이렇게 큰 그 1.5세죠. 미국의 이제 그 중간에 대학교 때인가 온 이렇게 키가 큰 청년 하나가 제 방을 찾아옵니다. Pastor님, I have something to tell you. 그래서 뭐냐 내가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 친구가 전 신학대학교를 다니는 학생인데 자기는 이번 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 캠프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러면서 말을 못하고 주저주저거려요. 그래서 무슨 말인데 그랬더니 자기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하겠대. 미국에 보면 월맛이라고 있습니다. 그 월맛에 가면은 그 총 파는 데가 있어요. 그 미국은 총도 월맛에서 팝니다. 이마트 같은 데서. 근데 자기는 항상 거기만 가면 거기서 발걸음이 멈춰진대. 총을 사고 싶어서. 왜? 자기 아버지를 쏴 죽이고 싶어서. 자기는 이 마음 때문에 너무 괴로웠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 회복 캠프 때 말씀을 통해 들어보니까 자기가 아버지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니? 그랬더니 중학교 1학년 때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대요. 중학교 1학년 때 그 수련회를 갔다 오는데 그 수련회 때 이 아이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수련회 갔다 오는데 너무 마음이 기쁜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은혜 받으면 기쁘잖아요. 그죠? 기쁘죠? 더구나 방언 처음 하면 얼마나 신기합니까 또. 그러니까 이 아이가 집에 돌아오자마자, 그러니까 교회 돌아오자마자 교회 문 앞에서 이제 목사님이 그 아이들이 오는 봉고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봉고에서 뛰어내리자마자 데드 하고서 아빠 나 이제 방언할 줄 알아. 아빠 now I can tell other tongue 하면서 방언할 줄 알아. 그때 이 아버지는 아주 보수적인 신학을 하는 목사님이셨나 봐요. 그 아들의 그 말을 듣고서는 머리를 툭 치면서 쓸데없는 거 받아왔구만. 딱 그 말 했습니다. 이 아이는 아버지에게 인정을 받고 싶었습니다. 이 아이는 아버지에게 그랬니? 은혜 받았구나 하고 그런 표현과 그런 걸 받게 오는데 아버지는 툭 하는 말에 쓸데없는 거 받아왔구만 하는 그 말이 이 아이의 마음에 큰 상처를 준 것입니다. 이 아이는 비록 단순한 말이지만 아빠 나 이제 방언할 줄 알아 하는 그 단순한 말을 뱉은 거지만 그 마음속에는 많은 말을 아빠에게 자랑하고 싶었던 겁니다. 아빠 난 이제 아빠가 왜 찬양하면서 우는지 알아. 나는 엄마가 왜 기도하면서 우는지 알아. 나도 이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 많은 말을 하고 싶은 것을 간단하게 아빠 나 방언할 줄 알아 하는 그 말 한마디에 다 담아드렸는데 아버지는 툭 그거를 거절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의 문이 닫히면은요 아무리 옳은 말 아무리 좋은 말 해도요 안 들리는 거 아십니까? 그때부터 이 아들의 마음속에는 그 아버지가 하는 모든 설교는 다 위선이요 거짓이요 아버지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은 다 자신을 미워하는 말처럼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무시하는 말, 자신을 향하여. 그런데 이번에 그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나니 자기가 신학교를 다니고 이제 졸업반인데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런 관계를 갖고 있었다. 형식적인 관계.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아버지를 통해서 얼마나 자상하게 나한테 보여주셨는데 나는 그 모든 것을 외면하여 보지 않고 거절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서 제 이 어깨에다가 그 큰 놈이 고개를 묻고 우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 우는지 거의 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여러분의 친밀한 마음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은 그 친밀함이 없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 못 살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 친밀함을 다른 곳에 두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중독이 돼버립니다. 사랑과의 관계가 중독이 됩니다. 그걸 관계 중독이라 그래요. 여러분의 마음의 친밀함을 누구에게 도울 것인가 결심하십시오. 주님은요 우리와 친밀해지고 싶으셔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래서 아예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얼마나 친밀한 걸 원하시는지, 얼마나 친밀한 걸 원하시는지. 심지어 주님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다른 것으로 더 기쁨을 얻고 다른 것에서 삶의 보람을 찾고 다른 것에서 더 마음에 의지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질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이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을 보면은요 이 다윗처럼 마음에 꼭 드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있었어요. 에녹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그대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은요 이 오스왈드 샌더스의 하나님과 친밀함 누리기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이 가는 방향으로 동행한 것이 아니었다. 에녹은 경건하지 않은 동시대들과 단절하고 에녹은 경건하지 않은 동시대인들과 단절하고 하나님께서 가시는 방향으로 동행했다. 여러분 친밀함입니다. 하나님 여러분하고 늘 24시간 1년 360일 어떻게 해요? 친밀하게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하는 사람은요, 어디에 가나 천국입니다. 어떤 일이 있든지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얼마만큼 몇 시간이나 몇 번이나 하나님과 친밀함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아주 일상의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 아내가 저랑 아주 친밀합니다. 여러분 중에서 가장 친밀한 사람일 겁니다. 제가 이 사람한테 전화할 때 특별한 일 갖고 전화 안 합니다. 주로 그냥 전화하면서 뭐 점심 뭐 먹었는데, 뭐 당신 뭐 먹었어, 뭐 이런 일상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친밀한 친구하고 나누는 카톡 한번 쭉 훑어보세요. 뭐 특별한 내용이 있는가? 다 뭐예요? 점심 뭐 먹었니? 라면, 크크. 뭐 그냥 그런 내용도 열심히. 제가 학생들한테 늘 그럽니다. 부모님하고 좀 친밀해봐라. 부모님하고 카톡이나 이런 것 좀 해봐라라고 자꾸 하는 이유가 뭔가? 여러분, 이 마음의 중심의 친밀함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세요? 몸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몸으로 오신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이 나와 친밀한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성찬을 먹는 겁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내가 먹음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어떻게 더 표현합니까? 내 안에 들어오시겠다는데, 어떻게 더 친밀합니까? 내 안에 들어오시겠다는데.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기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에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얼마나 더 친밀합니까? 너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아버지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내가 어떻게 더 친밀합니까? 주님은 하나 되기 원하십니다. 이렇게 친밀하게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우리는 분명히 누군가와 친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하고 친밀하지 않고 있다면 누군가와 친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사람이든, 그것이 다른 취미이든, 다른 대상이든, 심지어 터진 배구공에게라도 뭔가 마음의 친밀함을 두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 축원드립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갖추고 지키는 자라야. 그 몸으로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 계명의 핵심이 뭡니까? 요한복음 13장 34, 35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다시 말하면은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저희가 왜 어저께도 이렇게 전도하고 왜 또 이렇게 볼링 치러 하고 왜 그러는지 아십니까? 친밀함은 시간이 필요하고요, 친밀함이란 과정이 필요합니다. 저에게 이제 5주년이 돼갑니다. 다른 교회처럼 10년, 20년 된 교회 같은 그런 친밀함이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 친밀함이 있어야 하나님이 새로운 사람을 더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다면 그 마음의 중심은 바로 교인들이 서로를 사랑하는 데 표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여러 군데에서요,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하다는 것을 부부간의 친밀함으로 말을 합니다. 이사야 54장에 보면은요, 이는 너를 지으시니가 네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한 아내 곧 어릴 때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예레미야 2장에 가서 예루살렘의 기회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 연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심지어 신약 성경에는 아예 분명하게 에베소 5장에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얼마나 더 친밀합니까? 부부처럼 둘이 한 육체가 되는 거 얼마나 친밀합니까?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복하라, 남편들 아내를 사랑하라 쭉 말하다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니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 아내들이여 남편들이여 이렇게 말하다가 마지막에 뭐라고요? 이 비밀이 크도다 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지금 어떤 관계라는 거니까 부부관계 같은 친밀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친밀함은요 어떻다고요? 머리로 되는 거 아니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십니까? 이렇게 하면 대답을 못하지 또. 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 하나님과의 사랑의 친밀함의 정도가 어떤지 어떻게 아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 얼마만큼 마음을 두고 있는가, 그게 친밀함의 정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성경을 쭉 보면서요, 하나님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뭘까? 우리가 하는 말 중에서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 믿는 사람들 가운데 나 주일 예배 드렸어. 이거 제일 듣기 싫어요. 목사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에요. 이 구약 성경 전부를 마지막 마감하면서요, 말라기 1장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말라기 1장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무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는 민족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나님께 말을 해요? 겨우 이 정도입니까?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다면서요. 겨우 이 정도예요?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사랑하실 때 뭔가 사랑했다는 걸 보여주세요. 내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도 안 들어주시고, 내가 겨우 이 정도밖에 안 들어주시면서 뭘 날 사랑했다 하십니까?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주님 뭐라 그래요? 내가 야곱의 형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하지 않았느냐? 한마디로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은요, 싸구려 사랑, 싸잡는 사랑 아닙니다. 아주 개별적인 친밀한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라기 그 다음 절 6절 8절을 보면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이 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나 예배 드렸다. 주일 예배 드렸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론이었습니다. 말라기 마지막 장의 결론이 그거였습니다. 하나님 오죽하면 뭐라 그래요? 누가 성전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 나 너 예배 받는 거 가증스럽다. 더럽다. 더러워. 그 마음에 덮는 거 나 받고 싶지 않다. 왜 주님이 이 주일을 하루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루를 구별하는지 아십니까? 율법적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율법적인 거 아닙니다. 주님이 너의 마음을 나에게 달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은 어떻게 드릴 수 있어요? 우리 몸으로 드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바보의사 안수연 얘기지 않았습니까? 그 안수연이가 만드는 예흔이라는 공동체, 음악 공동체,
예수님의 흔적. 그리고 모든 편지와 모든 마지막에 서명을 스티그마라고 썼잖아요. 스티그마가 뭐라 하겠어요? 이 몸의 낙인, 흔적, 상처. 그게 무슨 뜻이에요? 왜 한수연이가 그렇게 33살을 살아가면서 하느님을 최선을 향해 살아갔어요? 왜? 그의 마음의 중심이 하느님에게 있기에. 근데 그것이 뭐로 나타난다고요? 몸으로 나타난다고요. 하나님 사랑한다고요? 근데 그의 하는 행위를 보면은 아니잖아요. 주님은 가증스러운 거예요. 위선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마음을 뱃속으로 표현해요. 뱃속, 배. 요한복음 7장 38절에 예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빌립보서 2장 1절에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할 때도 역시 이 보엘스, 뱃속이란 보엘이라는 창자라는 뜻이에요. 창자, 뱃속. 요한에서 5장 3장 17절에도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한 보고도 도와줄 마음 할 때 이 마음을 보엘스라고 합니다. 이 보엘스 창자예요. 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이 생각의 사랑 아니에요. 속에서부터 끓어오르는 사랑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항상 어떤 걸 결정할 때 내가 마음의 중심이 지금 하나님에게 있는가, 세상에게 있는가, 사람에게 있는가, 그 사람에게 잘 보이고 그 사람에게, 그 물질에게, 그 대상에게 있는가. 제가 왜 주일날은 꼭 와서 예배 드리십시오 하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를 안 올 때, 늦게 올 때 제 심정을 아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저희들과 친밀하게 원하십니다. 더 친밀하게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대상을 두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삶은 어떻게 해요? 사울 같은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받아서, 여러분 다윗의 그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 거는 시편을 보시면 압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